사람들 중에는 역경을 만났을 때 바닥에 던져진 유리컵처럼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또 그런 환경을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줄 압니다. 이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13척의 함선으로 나라를 건진 누구? 이순신 장군처럼 오히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도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드보라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양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야빈 왕의 압제 아래 심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수시로 철병거를 끌고 와서는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자 야빈 왕은 심히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잊어버리고 아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평화를 주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하세요.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잘 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기를 반복을 했는데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이 어려운 환경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남 탓을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가난해서, 구역장이 문제가 있어서, 구역 인도자가 능력이 없어서, 지도자가 무능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하며 끝없이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의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런 회개가 우리 예산 영문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반복되어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 회개를 통해 끊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가 되어줘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구역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직장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구세군도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킬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내어놓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야베냐 왕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어려운 시대에 대안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이때는 어떤 때예요?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극한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때예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그것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대안으로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피도스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없는, 별로 이름 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여인이에요. 여인입니다. 당시 문화적 풍습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여인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예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인 드보라가 대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자,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이 손을 어디 가슴에 대시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잠깐 쉬면은 여러분 욕해 하시면 돼요. 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 영문을 부흥시킬 대안이, 주일학교를 변화시킬 대안이, 청년부를 부흥시킬 대안이, 부역을 부흥시킬 대안이, 네, 손 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대안이 되십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탓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재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입니까? 여러분, 소 몰 때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가 그게 무기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서 밀타작하던 그런 쫄장부가 아닙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300명으로 13만 5천을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부족한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룬 승리였습니다. 가정주부인 드보라의 승리,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주부 드보라와 겁쟁이 바락이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나님이 기손강에 갑자기 폭우를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자 메말랐던 강바닥이 갑자기 그냥 급류가 막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흙탕물이 그냥 기손강으로 막 넘쳐 흐르게 되어지겠죠. 갑자기 그 말랐던 기손강이 수렁으로 변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무장한 그 철병거 900승이면 대단한 무기인데 그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대안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대안으로 여러분이 그 대안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천년 동안 지속된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면서 그 안에 동전을 덩그러나냐고 넣게 되어지면은 그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돈을 끌고 모았던 겁니다. 참 그런 부패한 시대였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자신이 스스로 대안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5개 주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웜스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변론에서 정죄되게 되어진다면 그는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많은 고민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는 신앙이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타리나 폰보라입니다. 그녀는 시토 수도회의 수녀였어요. 그러나 종교개혁가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11명의 수녀와 함께 파격적으로 그냥 수도원을 떠나서 파격적으로 신부인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위대한 여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루터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그러므로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웜스 공회의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일지라도 나는 전진한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내가 대안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대안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드보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드보라의 한계인 가정주부라고 하는 그 한계,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장가나 가겠습니까? 정말 그 가정주부인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면 나 갈게요. 근데 당신 안 가면 안 갑니다. 무슨 장군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정말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는 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구역 인도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협력자요, 보완자요, 조력자들입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쉽게 부러지는 연약한 나뭇가지도요, 10개가 뭉쳐 있으면, 그리고 혹은 100개가 뭉쳐 있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십시오. 마음을 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낮게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교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가 될 수 있고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요 더욱 보내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하셔가지고 돕는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줄 함께 일할 사람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안이냐? 모세의 장인 집안인 거예요. 모세의 장인 집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엘은요 하나님께 딱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요. 시스라가 매우 피곤해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야엘은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는, 여인입니다. 이분도 여인이에요. 들고 와가지고는 시스라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관자놀이에 그냥 말뚝을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결국엔 시스라가 죽었죠.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부족한 세 사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부족한 세 사람의 합작으로 승리를 이룬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역사들이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플로레스 영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문은 개척된 지 13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60명 예배를 드리는 성장하는 영문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영문들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플로레스 영문의 개척과 성장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플로레스 영문은 2012년 8월에 한인 영문에 출석하는 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서 개척한 영문입니다. 그런데 플로레스 영문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진 것은 2015년에 5개월간에 있었던 어린이 토요 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17살 된 한 주일학교 교사가 밤마다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토요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청년 2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기타리스트 곤살로, 또 다른 하나는 손재주가 좋은 로레나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들 셋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교사는 17살의 어린 고등학생이었고, 곤살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으며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방황하던 청년이었는데,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찾아온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로레나는 항상 언니와 비교를 당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몇 년째 방황하다가 교회에 온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토요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거의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30-40분 버스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추운 겨울에 아침 7시에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올 아이들과 그 부모의 가슴에 말씀이 떨어져서 변화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길가와 공원과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첫 어린이 파티에 40-5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5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명밖에 없었던 주일학교가 갑자기 5개월 만에 30명의 주일학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는 자연적으로 프로레스 영문의 기초가 되어져서 현재는 60명이 예배드리는 건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할 대안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실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각 구역들이 점점 성장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와 창년부가 부흥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의 산영문에 가득하게 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